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기 15장은 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픈 것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이죠?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주제만큼은 기억을 좀 하셨으면 하고 제가 여러 차례 관해서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기 때문에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왕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자 주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뜻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내 자신이 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은 우리는 또한 사사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삼손은 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을까요? 이 삼손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죠. 삼손은 단지 힘만 세다, 오해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죠? 삼손은 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냈던 그 수수께끼는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 못할 정도로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문과 무가 다 갖추어진 모든 것이 구비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 뜻은 작은 태양이죠. 자기 스스로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을 비추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그 자신이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었지만 꿀에 약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널 넘어지게 하고 삼손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꿀처럼 너무나 좋고 이것을 먹으면 우리에게 원기를 북돋아주고 우리의 삶에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꿀이지만 이 꿀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물질이라는 것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을 때, 우리의 지갑이 두둑할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자신 있게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꿀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꿀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반면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꿀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바로 삼손을 넘어지게 만드는 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삼손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삼손이 한 여인을 보고, 오늘 말씀에 보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2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보고 보았사오니.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 부모가 말리고 있습니다. 왜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니? 너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일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사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참한 색식감이 많은데 하필이면은 블레셋 여인에게 네가 장가를 가려느니 하고 굳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오늘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삼손이 이 여인을 자기 눈에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과 말을 하는 것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함께하는 것도 즐겁고 이 여인과 뭐든지 해도 다 즐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삼손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이 결정권이 되어서 오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 우리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결정을 짓는데 늘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는 별개의 모습일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 의해서 늘 꿀에 의해 넘어지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규례를 하나씩 무너뜨리죠. 여러분, 나시린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규례가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첫 번째 규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는 이 증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세 가지 규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시린으로, 처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삼손은 세 가지 규례를 하나씩 깨뜨려가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참석하고, 오늘 죽은 사자에서 꿀을 취할 뿐만 아니라 나귀의 턱뼈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체를 가까이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데릴라라는 여인에게 자신의 이 힘의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고 머리가 밀리는 일들을 이 삼손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꿀에 넘어졌던 이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하나 패하는 모습이 오늘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삼손이 오늘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았던 여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오늘 14장과 15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또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처럼 오늘 삼손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기준의 모습을 우리가 15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수라는 것이 이 삼손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변호사의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의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무척 흥분한 상태로,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로 이런 의뢰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을에 사는 A란 사람이 자신에게 $2 50센트를 빚을 졌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갚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소송을 통해서 제가 $2 50센트를 받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 사람도 알고 그 사람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소송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여러 차례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었으면 좋았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링컨이 $10의 변호사 비용을 요구했을 때 $10를 내고 아브라함 링컨을 변호사로 고용했습니다. 링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빚을 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5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2 50센트는 그 사람에게 갚고 나머지 $2 50센트는 본인이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중에서 $2 50센트를 갚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2 50센트를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2 50센트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사무실을 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단지 $2 50센트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행한 대로 오늘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10라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모르는 이 사람은 단지 $2 50센트를 받았던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사기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삼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딥나의 여인을 오늘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지만 파혼을 당하고 오늘 삼손은 이 원수를 갚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에다가 회를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밭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삼손이 왜 자신이 이런 일을 했는지를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15장 7절에 삼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원수를 갚는다라고 삼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것을 갚아야지만이 직성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삼손이 밭을 태웠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여서 삼손을 잡으라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9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우리에게 올라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10절 말씀입니다.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삼손이 우리의 밭을 불태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 주겠다라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부를 했으면은 테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은 그것을 갚아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삼손은 우리의 요즘의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원리로,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나 삼손의 이야기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별된 이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는 보복을 하고 나는 그대로 갚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삼손의 얘기나 블레셋 사람들의 얘기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하고 삼손이 주장하는 주장이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행한 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대로 나도 갚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갚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선을 그들의 머리에 쌓아서 오늘 이 화롯불이 그의 머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에게는 좋게 응대하고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나쁘게 응대하고, 아니 그 사람이 행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갚는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블레셋 사람과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오고 있죠?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사람인데 이 사사를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이 3,000명이나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올라와서 오늘 레이에 가득했을 때 그들의 숫자는 단지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단지 1,000명에 불과했는데 오늘 그보다 3배나 많은 3,000명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삼손을 잡기 위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점령했던 땅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의 목록은 다른 곳이 아니라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유다 지파가 점령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다 지파는 블레셋을 이미 이긴 경험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했었고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사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분오열되었을 때 오늘 블레셋에 의해서 가장 리더적이고 가장 선도적이고 가장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가 블레셋에 오늘 굴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사였던 이 삼손을 내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련에서 사역을 할 때 저를 파송한 교회가 한국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으면은 외지에서 사역을 할 때도 늘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지에 있을 때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소식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시끌시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대련에서 종종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저희 청년들과 또한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는 늘 나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이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귀한 지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우리가 지금 힘을 써야 될 일은 분명히 너무나 명확한데, 오늘 우리를 보낸 한국에 있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가지고 사분오열이 되어서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진정 우리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사사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사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려고 오늘 그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평안함, 자신들의 삶의 안주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사분오열이 되면은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아마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사단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희들끼리 자멸하고 있구나 하면서 사단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오늘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늘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삼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전히 삼손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니 15장 6절 14절 말씀입니다.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14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또한 1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강한 사자도 쉽게 찢어 죽일 수 있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탈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삼손으로 하여금 삼손이 사사가 되게 하고, 오늘 삼손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오늘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오늘 삼손을 묶었던 이 모든 밧줄이 불탄 삼같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삼손이 사용하는 무기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부터 오늘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삼손이 사용하는 무기는 단지 눈에 띄는 나귀의 새 턱뼈였습니다.
삼손에게 어떠한 특별한 무기, 오늘 삼손으로 하여금 이 모든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병장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눈에 뜨이는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오늘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의 시체로 말미암아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오늘 삼손의 승전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7절에 라만네이라는 뜻은 턱뼈의 산이란 뜻입니다. 턱뼈를 가지고 오늘 더미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산을 이룰 정도로의 이 턱뼈에 산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라만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가 특별한 능력이 되었을까요? 모세에게 있었던 지팡이는 단지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가 짚고 있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손이 더하였을 때 그 지팡이로 오늘 모세는 홍해를 가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온전하게 인도하는 이 모세에게는 그 지팡이가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턱뼈가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이 새 턱뼈도 단지 나귀의 턱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붙들어 주시는 강한 힘으로 이 턱뼈를 붙들어 주실 때 오늘 삼손에 들려있는 이 나귀의 턱뼈가 1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런 특별한 거 없는 그것마저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기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오늘 나귀의 새 턱뼈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는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10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손은 목이 말라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삼손 말씀을 보면서 신기한 것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었는데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미 3번이나 임하여서 삼손을 들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언제 기도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종을 송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삼손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삼손은 자신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언제 구하냐면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삼손이 느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힘이 강했을 때, 삼손에게 지혜가 있을 때, 삼손에게 능력이 있을 때 삼손이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진 것으로도 오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삼손이 절감했을 때, 삼손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에 가서 한 곡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가사만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방송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은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고,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삼손이 목이 말랐을 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지혜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내 지혜가 아니었구나.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낙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죽였지만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을 때 주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은 내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내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오늘 삼손이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곳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터치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샘이 나서 오늘 이 샘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기갈이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오늘 이곳을 에낙고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낙고레란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못 사는데, 하나님 이번만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저의 생명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게 달라고 오늘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한 곳을 터쳐주었을 때 오늘 이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어서 오늘 삼손과 주변 사람들을 먹이는 이 하나님의 샘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어른들과 또 우리 학생들을 이끌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가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본은 제 느낌상으로는 되게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힌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삶의 중심에는 신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를 한번 가봤더니 가장 최고의 것으로 신사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 나무 기둥 하나가 아름드리 나무를 기둥으로 삼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신사를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신사를 가고, 결혼할 때는 교회를 가고, 마지막 죽어서는 절에 간다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제가 이 길거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낮에 봤던 풍경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는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쉬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까마귀들이 모든 쓰레기통을 뒤집어 놔서 온 길거리, 온 차도가 쓰레기로 가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일본이 실제로는 이렇단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되게 얌전하고 그들이 예의 바르고 그들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내면의 모습은 이런 쓰레기로 가득 찬, 그들의 낮과 밤이 다르고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이 삿포로라는 곳에 히라기시라는 일본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히라기시란 뜻은 평안이란 뜻입니다. 일본인 교회인데 한국인 선교사가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 교회가 에나꼬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터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샘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일본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이 히라기시 교회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나꼬레와 같은 교회가 단지 일본에만 있을까요? 저는 에나꼬레가 되는 모습이 우리 성도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터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샘물이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제천의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에나꼬레와 같이 쓰여주셔서 이 제천 땅을 성시화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 우리 자녀와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에나꼬레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선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샘물을 경험하는 2019년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샘물이 주변에 흘러넘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에나꼬레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에나꼬레가 되어서 이 제천 땅을 생명의 샘물로 가득하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가 되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에나꼬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에나꼬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에나꼬레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